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죠. 그 죄의 속성 중에 우리가 참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우리의 기질이라고나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기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은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얼굴인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고 어떤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 그 조건과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따뜻한 마음,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은혜의 얼굴입니다. 은혜하면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신경 써서 읽어보면 은혜에 다른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절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왜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들, 죄인들이 주님 곁에 모였어요. 이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한가? 저들을 친구로 삼고 있고 저들과 친구로 지내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에 한가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선 예수님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수군거림을 그냥 지나치셨겠어요?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지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수군거림을 일갈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100마리의 양들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 동전을 찾고 기뻐한다는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이라는 이 틀 안에 이 세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세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잃어버린 존재나 다름없는 어느 누구도 겉들어 보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인데 니들이 왜 수건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시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은근히 혼내시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비유로 나누죠.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비유로 말하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세 가지가 아닌 네 가지 비유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탕자의 비유를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비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 유산 먼저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가 그 돈 모두 탕진하고 쥐염 열매나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았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 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것을 하나로 보든 둘로 나눠서 보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둘로 나눠서 보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있어요. 하나로 봤을 때보다 두 개의 비유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집 밖에 있는 양, 그리고 호주머니 안에 있어야 할 동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리고 믿었던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또한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찾으려 하는 간절함 역시 점점 증폭되어 간다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10개의 동전에서 하나를 찾는 것보다 두 아들 중 하나를 찾으려는 것이 더 간절하겠죠. 더 나아가서 속 썩히고 도망간 아들보다 함께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청을 순순히 들어주었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어도 동구 밖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뿐입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열심히 밭을 메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죠. 종이 대답합니다.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 아버지가 기쁨에 못 이겨서 잔치를 벌이게 됐다. 그래서 풍악 소리가 나, 노래 소리가 난다. 그 말을 하지. 맏아들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아버지의 이런 처사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동생이 유산 미리 챙겨서 떠났을 때부터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유산 미리 챙겨줄 거면 나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유산을 나눠주겠다. 근데 제일 속 썩이는 아들만 준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어디서 주워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둘째 아들에 가 있으니까. 일어나면 항상 동구 밖까지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날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도 언제 한번 친구들을 초대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을 만큼 조촐한 잔치라도 벌여준 적이 있는가? 맏아들이 화가 크게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반면 동생은 페루나잖아요.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가부를 해달라? 월급은 가부를 해도 유산을 가부를 한다는 말,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상속은 죽었을 때나 되는 거지. 페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페르나 동생이 돌아온 것이 뭐가 그리 좋은지. 아버지는 동네 떠나가라.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 입장으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맏아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첫째 아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역시 간과하기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은혜의 또 다른 얼굴,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동생처럼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 일 도운 나에겐 왜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지, 왜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는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그러했습니까? 31절과 32절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속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31절과 32절에서. 하나는 뭡니까? 큰 아들을 향한 속마음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항상 너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동생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네, 큰 아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자식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냄새나고 볼품없이 되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속마음.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아들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맏아들 역시 아버지 입장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식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의 탕자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 집안에 있었던 탕자. 탕자의 정의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한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 칼로 노로대듯 그렇게 하면서까지 아버지 죽었다고 여기면서 아버지 제 재산, 제가 받을 유산 미리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떠나버렸으니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탕자죠, 당연히. 그러나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도 아버지가 지금 보시기에는 탕자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집안의 탕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15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세 가지 비유, 유진 피러스 목사님에 따르면 네 가지 비유.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목적, 누구 들으라는 겁니까 결국?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는 것이요. 1차적으로 집안의 탕자는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저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 정죄하기 바빴어요. 비난하기 바빴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밖에 나갔던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집 밖에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때문에 속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이 비유를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첫째 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 비유를 드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부해서 보자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다간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계속 있는 거 좋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집안의 탕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의 얼굴, 그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얼굴입니다. 네, 이것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 그 얼굴엔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보혈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까지 나아가서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하나님의 그러한 속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래서 3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잘못하다간 집안의 탕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살아간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 헤아리고 깨닫고, 또한 그래서 그 마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